살다 보면 마음이 이유 없이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괜히 예민해지고 평소에는 넘기던 말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나를 잘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도 속에서는 계속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나? 환경이 문제인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나?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흔들림은 단순히 상황이 만들어낸 파도라기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과정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흔들림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실 때 먼저 흔드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반드시 나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세우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붙든 확신과 기준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대개 감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 예민한가? 내가 지쳐서 그런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감정 아래에 있는 확신을 만지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안정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중심을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준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내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 일은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삶이 정리되고 선택도 분명해지고 책임감도 생깁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이 지키는 안정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내 기준대로 흘러가면 평안한데 조금만 어긋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준이 흔들려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기준을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도 조금씩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긴장감이 커집니다. 은혜로 사는 믿음보다 제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점점 지쳐가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이나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 내가 붙든 기준을 먼저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의 만나 이야기는 이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 광야에 섰을 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익숙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오늘 확보해야 한다. 많이 모아야 안전하다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도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십니다. 더 많이 거두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면서도 그들의 기준을 흔드신 것입니다. 너희가 안전을 만드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광야에서 배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을 바꾸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과정에서 내 기준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워둔 기준이 무너지면 처음에는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왜 막히나요? 왜 흔드나요? 그런데 그 질문의 뒤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준이 깨지면 저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붙든 확신이 무너지면 저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부르십니다. 너의 기준이 너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탱한다는 것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은 언제나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흔들림입니다. 내 기준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단단한 기준을 주시려고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기준이 되는 삶,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붙든 확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흔드실 때 나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나요? 아니면 더 불안해하며 다시 내 기준을 세우려고만 하나요?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준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만든 확신이 진리처럼 자리 잡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흔들릴 때 기준을 다시 세우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붙들게 해주세요. 저를 지탱하는 것이 제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흔들림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기준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 기준이 안정의 근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안정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뀌는 순간 상황이 완벽히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덜 무너지고 길이 막혀도 다시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루실 때 먼저 내가 붙든 확신과 기준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아프지만 그 뒤에는 더 깊은 평안과 더 건강한 믿음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숨겨둔 욕심과 동기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욕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쁜 마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욕심을 없애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욕심을 보게 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말도 믿음의 말처럼 들리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숨은 동기를 그냥 덮어두지 않고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욕심은 늘 큰 모양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편해지고 싶다,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도 욕심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도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문제는 욕심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신앙도 욕심을 돕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기도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자리로 변합니다. 봉사도 사랑해서 시작한 것 같지만 칭찬을 받고 싶어서 붙들고 있을 수 있고, 헌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보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칭찬하기 전에 그 열심의 속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이 부분을 아주 깊게 비춰줍니다. 야곱은 평생을 붙잡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축복도 붙잡고 기회도 붙잡고 사람의 마음도 붙잡고 자기 삶의 안전도 붙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들었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중심에는 이런 동기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확보해야 한다. 내가 얻어야 한다. 그 마음이 야곱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의 힘을 흔드십니다. 그 밤에 야곱은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붙잡는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 그의 중심을 흔드십니다. 야곱은 결국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가 아니라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중심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냐?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십니다. 야곱이 변화한 것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동기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생각했던 결과가 계속 늦어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처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비추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이것을 했니? 너는 누구의 시선을 가장 두려워하니? 너는 무엇을 얻어야 만족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자유롭게 하려고 흔드십니다. 숨은 욕심과 동기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계속 지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욕심을 섬기느라 더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흔드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변명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이름을 위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유리한 길만 고르려고 합니다. 이 고백은 부끄럽지만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숨은 동기가 드러날 때 정죄로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마음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가면 신앙의 결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결과에 매달리던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기도로 옮겨갑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리해 주세요. 제 동기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욕심이 주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주님을 더 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실 때 숨겨둔 욕심과 동기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관계 속 상처와 미움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보통 환경을 먼저 탓합니다. 일이 많아서 그렇고, 피곤해서 그렇고, 상황이 복잡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루실 때 생각보다 자주 관계를 건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깊은 상처와 미움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할 수 있지만 속에서는 계속 쌓이고 어느 순간 작은 자극에도 터져나오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은근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관계 속에 숨겨둔 상처와 미움을 먼저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상처는 대부분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의 말로 크게 다치기도 하지만 더 자주 우리는 작은 말들이 쌓여서 다칩니다. 무시당한 느낌, 인정받지 못한 느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진심을 보여줬는데 돌아온 것이 차가웠던 느낌, 이런 것들이 계속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척 넘어갑니다.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면서 속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그게 지혜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결국 관계는 멀어지고 내 안에는 미움이 습관처럼 자리 잡습니다. 미움은 무서운 감정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받은 상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상대를 한 번의 사건으로 규정하게 만들고 결국 내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편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이 늘 의심스럽고 누가 다가오면 또 상처받을까 봐 먼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의 말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마음은 사람에게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말과 태도가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움 속에 머무르며 점점 굳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내가 덮어둔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다시 올라오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또 일이 생기나요? 왜 자꾸 이 사람이 걸리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 뒤에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을 만지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니? 내 마음이 아직 그 미움에 잡혀 있지 않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꺼내시려고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용서하라는 토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여전히 누군가를 붙잡고 정죄하며 살아가면 결국 그 마음은 다시 감옥이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를 주시려고 관계 속에서 눌러둔 미움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다시 세우는 방식도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어떤 관계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미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내 말을 거칠게 만들고 내 시선을 어둡게 만들고 내 기도를 막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흔드실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남은 상처를 제가 부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괜찮은 척만 하다가 더 곪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자리 잡은 미움을 주님께 가져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먼저 만지실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먼저 변하지 않아도, 관계가 당장 좋아지지 않아도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조금 열리고 억울함이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흔드신 것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움의 굴레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루실 때 관계 속 상처와 미움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넓고 더 자유롭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두려움과 불안을 흔들어 믿음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머릿속에서 먼저 커지고 최악의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은 계속 대비하느라 지쳐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은 계속 바쁩니다. 기도도 하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맡긴다기보다 불안이 줄어들게 해달라는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불안합니다. 다만 문제는 두려움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할 때입니다. 두려움이 중심을 차지하면 믿음은 자꾸 뒤로 밀리고 결정은 점점 좁아지고 관계도 움츠러들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루실 때 이 두려움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가 두렵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렵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두렵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불안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더 확인하고 더 준비하고 더 움켜쥐고 더 조심합니다. 결국 두려움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나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두려움을 흔들어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56편에서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겠다는 결단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겁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는 사람으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마음의 흔들림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왜 불안을 없애주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불안을 없애기 전에 불안이 왜 그렇게 큰지부터 보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잃을까 봐 무서운지, 내가 무엇이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내 마음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그걸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바꾸십니다. 내 안전장치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자리다. 이 말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특히 큰 힘이 됩니다. 기도는 불안을 즉시 없애는 버튼이 아니라 불안이 나를 끌고 가는 방향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다시 정돈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 마음이 자꾸 최악을 상상합니다. 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제 결정을 대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불안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를 보여주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두려움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아도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흔드실 때 결국 믿음을 세우려 하십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자리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오는 날에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흔들림은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붙들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